4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5, 6, 7까지 저희가 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물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서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해 볼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죠? 관계 어떻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맞죠? 네. 첫 우리의 태어나자마자 우리와 처음 맺은 관계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올바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 여기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 생명. 그렇죠? 그러면 간음은요? 저번 주 말한 성? 맞나요? 왜 어쩌네 19금 성에 대해서 말하죠.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창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만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상호우존적이라는 거 뭐였죠? 평등했다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살인으로 그렇죠? 음욕으로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 특히 간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쾌락주의 쾌락주의나 경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막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 창조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상호우존적인 이 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간음을 피하는 방법 뭐였죠?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있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피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성에 대한 오해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때 이 창조의 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것을 오늘 한번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면 금전,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뭐라고요? 돈. 현재 이 돈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물질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럼 뭐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훔치는 거. 너무 촌스럽다. 조금 더 고상하게. 남의 소유를 허락 없이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거. 좀 고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둑질 훔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남의 소유를 허락 없이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훔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허락 없이 내 소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도둑질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도둑질의 전제 조건? 소유죠. 소유. 맞나요?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소유가 전제 조건이니까 그렇죠. 소유 그래야 도둑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거냐 네 거냐가 전제 조건이 돼야 그것을 내가 가져오면 내가 도둑질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소유가 뭐냐? 소유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하냐면 세습을 통해서 뭐라고? 세습을 통해 소유권을 우리는 습득하죠. 부모님께 어떤 땅을 물려받아요. 또 어떤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건물 같은 거 물려받을 때 그것이 이제 제 소유권이 되는 거죠. 네.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건물 하나씩 받았잖아 우리. 건물 하나씩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세습을 통해서 나의 소유권이 생긴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점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점유를 통해서 나의 소유권이 생깁니다. 점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 살았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그렇죠? 시골 가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외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살았어요. 점유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 땅은 그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뭐예요? 점유권을 통해서 소유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한민족이죠, 한민족. 한반도에 살고 있는, 맞나요?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반만 년의 역사 막 이러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소유했는지도 몰라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아무튼 맞죠? 또 우리가 가장 소유를 많이 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를 하죠. 맞죠? 노동의 대가 우리 알바에서 소유를 하죠. 소유권을 얻죠. 또 내가 어떤 물건이나 또 돈 같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교환 당근해서 소유권을 바꾸기도 하고 맞죠? 당근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야? 당근 별로 몰라. 당근 몰라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생각해 보면 법적 소유가 있어요. 법적. 그러니까 법적인 소유. 많은 사람을 동의해서 법적으로 이것은 너가 다 누구의 소유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국가의 땅은 이거 아무나 갖지 말자. 그냥 국가 땅으로 놔두자라는 그 땅이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죠 땅에? 여러분 하늘의 땅만 관심 있죠? 국유지 알아요? 국유지? 아 국유지 몰라? 아 나라의 땅. 그래서 나라의 땅이니까 너도 사지 말고 나도 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자 그것을 법적인 소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소유를 허락 없이 이전할 때 알아지겠어요? 어떤 우리 세미 전도사의 소유를 내가 허락 없이 이전할 때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소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인정한 땅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너와 함께 있는 기분 나빠요. 여기서 땅은 누구 거래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맞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오래 살았는데 우리 소유권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라고 해요. 거류민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거주하는 그냥 왔다가 가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곳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아닌 너희는 거류민일 뿐이야. 동거인이다. 나와 함께 그냥 잠시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땅의 소유권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 굳게 믿습니다. 땅땅땅 거리면서 땅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마음껏 살아 그래요. 다 하나님 거니까. 아무튼 없으면 배 아프면 지는 거니까. 자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그래요 목사님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작물이 자라나고 추수해서 걷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기른 가축은 그럼 우리 건가요? 땅 말고 내가 기른 것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것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자 볼게요. 시편 24장 1절 다음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어떤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해. 네 땅돈이 내가 아니야. 니네가 기른 것도 니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에 우리가 경작하게 얻게 되는 어떤 각 작물들, 가축들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우리 게 아니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차도 있고 맞죠? 내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분깃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분깃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몫을 분깃이라고 해요. 이 분깃 안에는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용권과 관리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 그렇죠.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사용권과 관리하는 권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화장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허락 받고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 관리. 우리 막 청소하고 이런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네 청소하는 거 잡아갑니까? 네 집 왜 청소하냐? 자, 안 잡아가죠? 이렇게 사용권과 관리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용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수배 공수거 아시죠? 공수배 공수거 처음 들어본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도 않고 이 땅에 언젠가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 공수배 공수거 같은 우리 인생을 잠시 살아가는 인생. 아까 뭐라 했어요? 거름이니라. 맞죠? 자, 내가 잠시 살아가는, 잠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내가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 읽어볼까요?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마라. 허락 없이 네 것으로 옮겨놓지 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도둑질이라는 말. 자, 두 번째는 시작.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분깃으로 관리권과 사용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내 사용권으로 내 관리권으로 옮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훔쳐가고 또 저 사람의 소유권과 관리권과 뭐죠? 사용권을 내가 사용권과 내 걸로 해서 사용권과 관리권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개념에서 그러면 도둑질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을까?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옮기는 것이 바로 뭐죠? 물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옮기는 것. 어디로? 내 것으로 옮기는 게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이었는데,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안방에 보면은 문갑 알아요? 문갑? 나는 문갑을 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소리 없이 도와주셔야 돼요. 문갑 몰라?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 문갑 그 TV 밑에 있는 이렇게 여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이게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시죠? 하는지 전혀. 진짜 나 이거 열심히. 우리 이름이 어머니 아시죠? 아멘. 그렇지. 내가 저희가 합니다. 문갑 이렇게 열면 이렇게 네모난 그 나무로 된 거 이렇게 열면은 거기 뭐 들었어요? 할머니 반스, 제 양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우리 거기 뭐가 있냐면 그 기가 막히게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하면 연식이 좀 된 건데 눈이 까매가지고 이거 뭘로 칠해요 막. 그쵸? 요즘은 이뻐요. 대신에 운동 이게 뭐가 있나?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아주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갑 문을 열 때마다 나를 얼마나 환영한지 몰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도 기다렸어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들면 얼마나 묵직합니까? 예전에는 지금 카드를 쓰니까 잔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돼지금통이 다 망했어요. 근데 옛날에 다 현금이니까 뭐 사면 잔돈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거기다 다 넣죠. 그리고 묵직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밝게 웃는 저 아이가 나를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그냥 뒤를 딱 뒤집었어요. 근데 톡 떨어져 버렸어요. 잘 안 나? 그렇지. 작가라고 하긴 한데 왜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저 아이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겠죠. 아버지의 소유를 내 소유로 옮겼을 뿐이지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도둑질입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거예요? 허락이 없는 거예요. 허락이 없는. 옮기긴 옮겼는데 허락 없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맞죠? 허락 받고 옮기면 뭐 어떻게 도둑질입니까? 맞죠? 도둑질,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 도둑질이라고 보는 거죠. 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CEO가 되면 절대 임금을 잘 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돈 떼먹고 막 가는 거. 또한 사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뭐 아주 흉악하게 막 뭐 돈 못 갚고 뭐 어떻게 하면 다 잘라 눈깔 파이 눈깔 다 빼? 막 이래가지고 뭐예요? 장기를 훔쳐가는 사람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이 성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훔쳐 아주 도둑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압살롬이라고 들어봤어요? 압살롬은 어떤 놈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배웠는데 솔로몬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자,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어서 이 다윗에게 올라갈 이 송사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것들 송사를 다 자기가 받아요. 내가 그 이야기 들어줄게. 내가 그 이야기 들어줄게. 이러면서 그 송사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 도둑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 자,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해요. 맞죠?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들이 참 많이 해요. 이번에도 이제 선거하죠? 대통령 선거 막 요새 하는데 말은 좋아요. 맞죠? 사람들의 말 근데 아무튼 그래요. 마음을 훔치려고 별의 별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주면은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한 마음만 훔쳤다면 큰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위해서? 제가 유 선생님을 잠깐 보다가 유 선생님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참 사람도 참 머리가 좋아요. 자 이거 뭡니까? 버스. 자 이 버스에 국회의원들이 가득 탔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어디 연수를 가나 봐요. 그래서 시골 산길을 막 올라가는데 가다가 그만 버스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대굴대굴 굴러서 엎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저기요. 그러니까 이 쿵 하는 소리에 어디 마을 사람들 다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난 걸 보고 막 피투성이 되고 막 다 사람들이 죽어있고 그래서 땅에 잘 묻어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고가 나가지고 큰일이죠. 큰일 아니에요? 네. 큰일이죠. 그래서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기자들 마을에 인터뷰를 해요. 정말 저는 다 사망했습니까? 혹시 묻어주다가 산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몇 사람이 살았다고는 하는데 당최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도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니까 살았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묻어버렸대요. 네, 그렇대요. 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참. 여러분 아무튼 사람 마음 이제 집에 가서 생각났나요? 자, 사람 마음 훔치는 거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종교인 중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옆에 신천지 이만희 이자 교주들 그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베풀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베풀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시죠. 반드시라는 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반드시. 왜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를 왜 도우라고 반드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맡겨주실 때, 아까 분깃,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깃입니다. 분깃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관리권을 넘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겠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많은, 끊이지 않을 거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들이 많아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 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어디 가면, 미국 뉴욕 가면은 거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어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분깃을 맡겨주면서 그들의 목까지 우리들에 맡겨줬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 안 하고 사용 안 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맡겨준 거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띄어먹고 섬기지 않는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줘야 될 것을 마땅히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청년부가 또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참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가치관을 조금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초대교회 때 강령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들의 강령이라는 건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무조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돼. 안 할 거면은 너는 그냥 나가. 이 정도로 강력한 강령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강령이라고 하면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강령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령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가진 것을 떼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것을 좀 떼서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는 돌려준다. 형제 자매들과 너의 소유를 나누고 어떤 것도 네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강령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강령 디다케 강령을 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내 것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관리권을 주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지 않은 거, 그러므로 주지 않은 건 이게 도둑질. 누구 거예요? 가난한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 맞죠?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나눠주지 않는 것뿐이지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에요? 아니, 성경에서는 명확히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말씀하죠.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가 아니야. 애초부터 너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너를 통해 전해주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그런데 우리는 전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물건을 옮기는 것이 도둑질의 종류인데, 두 번째 무슨 도둑질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자, 아까 물건을 옮기고 이 세상의 물건들을 주지 않는 것, 그렇죠? 베풀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죠. 맞죠? 나의 다른 사람의 물건 내 소유로 옮기는 것, 마음을 사는 이런 것들 모두 다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둑질의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도둑질 안 했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아니면 뭐 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도둑질 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네 도둑질했어.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11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11조 헌금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죠? 근데 오늘 좋아질 겁니다.
자, 11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 영적인 접근. 뭐라고요? 영적인 의미의 11조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정의, 경제적인 의미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수요 예배도 목사님 말씀해줘. 여러분, 11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맞죠? 율법으로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야. 야, 율법 내 쉽게 딱 해놓고, 야, 너 이거 지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서 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왕들의 전쟁. 그 왕들의 전쟁에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잡혀가죠. 노예로. 그러자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300 몇 명을 딱 데리고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뭘 다 가져와요? 전리품을 싹 가지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서 두 왕을 만나요. 누굴 만나요? 두 왕을. 한 왕은 소도마. 누구요? 소도마.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의 왕을 만나고 또 하나는 샬롬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 소돔왕과 멜기세덱. 자, 소돔왕은 뭐라고 말해요? 자, 잘했어. 네가 열심히 네가 그렇게 가서 싸우고 이겼으니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다. 네 마음껏 써. 이렇게 소돔왕은 말을 합니다. 자, 박수를 쳐줘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누구의 것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것이에요? 지 거요? 다른 사람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소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고백을 해요. 아, 나는 애초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해 주셨다. 여기서는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뭘 내는 거죠? 10의 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우리 11조 알죠? 10의 1조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돈 낼 때 됐니? 너희 돈, 야, 월급 탔니? 21일 월급 타는 날이니? 맞아요? 아니야, 나만 그래? 17일 월급 탔니? 내라! 야, 나 좀 가난한데, 나 필요한데? 이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수긍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본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내게 주신 것은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니 그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11조를 해요. 맞죠? 10개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뭐죠? 이게 11조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좀 더 큰일 났다. 자, 봐볼게요. 자, 두 번째 뭐죠? 그렇죠. 신명기로 이제 넘어와서 출애굽에서부터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11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하신 그 11조는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보다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정의가 있어요.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문제, 그 정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11조를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제화 시켰어요. 좀 이게 약간 강제적으로 내라고 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합니다. 자, 볼게요. 12지파 아시죠? 12지파가 처음 들어볼까? 네, 구약에 이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때 뭘 분배를 받아요?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땅을 분깃. 아까 말했죠? 분깃이 뭐라고요? 아무튼 그럼 뭔가를 받아요. 땅을 받아요. 하나님이 야 12개를 딱 나눠서 뭘 받는다?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땅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받는 거예요. 11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시고 한 지파 누구예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지파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 대신 이 레위 지파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 11지파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었어요. 자, 그럼 11조 얼마씩 내야 돼요? 10만 원 내는 거 맞습니까? 좀 은혜 되면 20만씩 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20만 원 내지 말하지 않고 10만 원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한테 주면 레위인은 얼마를 받아요? 왜? 11지파니까 맞죠? 자, 110만 원 맞나요? 자, 그러면 110만 원.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11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 내요. 결론은 내요. 자, 내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만 원, 다시 어떻게 해요? 11만 원을 다시 각 지파별로 만 원씩 내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자, 가볼게요. 다시 11지파,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짓죠.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떼서 누구에게 준다? 레위인에게 11조를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11조를 내면 그 레위인도 11조를 떼야 되죠? 11조를 만 원 이렇게 떼서 누구에게 준다고? 각 지파의 고아와 가부에게 준다. 그리고 얼마 남아요? 레위 지파는? 계산이 안 됩니까? 그런 99만 원 어렵습니까? 110 빼기 11 99만 원 남죠. 맞죠? 네. 맞죠? 이 99만 원으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와, 맞다 목사님, 레위 지파는 왜 9만 원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면 90만 원인데 이게 아니에요. 자,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99만 원으로 뭘 하냐? 성전, 여기 안에는요 성전 관리비가 있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있어야겠죠? 또 관리 빠지고 인건비 빠지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줘야겠죠? 맞죠? 그럼 사실 레위 지파는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99만 원 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된다. 부족하겠죠. 그래서 허락한 것이 뭐냐면 제물 중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에 제물 중에 어떻게 하면 이 고기는 너희 제사장들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먹어도 돼라고 허락하신 그런 제물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모든 공동체 안에 공평한 것이 생기잖아요. 맞죠? 가난한 사람들도 섬기고, 그런데 여전히 고아 가부 1만 원 내봤자 자기는 99만 원, 90만 원 먹고 고아 가부 만 원씩만 준다?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또 제도가 있냐면 3년에 한 번씩 특별 감사를 해요. 이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네. 자, 근데 이 특별 감사헌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은혜대로 내라 그래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냥 얼마 내시면 뭐 이것처럼 야 10에 1조 내 이러면 되는데 은혜대로 내라 라고 말해요.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고아 가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고아 가부에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고아 가부에게 가르쳐. 이걸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 여러분 경제적인 이제 정의가 세워지는 거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한다니까요. 자, 봐볼게요. 사적 재산이 무시된 게 아니라 사적 재산 다 유지돼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맞죠? 아니야? 맞잖아요. 나는 밤새 간호사 선생님들 3교대 하면서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돈 많이 받아요. 그럼 우리처럼 막 맨날 놀고 있다가 얼마 조금 받는 사람 틀려요. 다 똑같이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너무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다 100만 원씩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300만 원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씩 벌 수 있고 맞죠? 어떡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너희들 일제히 모든 지파가 10만 원씩 몇 달 내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시겠습니까? 10분의 1.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내가 만약에 20만 원 벌어도 10분의 1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어요. 2만 원 내면 되죠. 맞죠?
2만 원 벌면 2천 원 낼 수 있죠? 2천 원 벌면 200원 낼 수 있죠? 맞죠? 200만 원 내면 300만 원 버는 사람도 10분의 1을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맞죠? 10분의 1이라는 건 참 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래요. 좀 이따 말 이제 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이 경제적 정의, 공평하신 하나의 그 원리에 맞게 경제적인 정의가 세워진 것이 바로 율법으로서의 11조를 내라 하신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오늘날 교회죠? 이제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와보죠. 교회. 물론 구약 성경 그 어떤 공동체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일에 자기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여기 또 막 청소도 해야 돼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또 관리하시는 무슨 집사님도 있어요. 관리하는 집사님. 자, 이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또 교회도 유지해야 돼. 맞죠? 이 종기씨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이 유지하고 또 목사가 제사장 아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맞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지만 여기 언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PPT 만들고 뭐 하고 맨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매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제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안에 경제적인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도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도 11조의 제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제도를 지금 해서 11조를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대로 헌금하든가. 신약 성경대로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11의 1조가 아니에요. 다 바쳐야 됩니다. 맞죠? 그 에피소드 알아요? 안 바쳐서 죽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샀는데 아까워요. 너무 많고 아이고 다 내 건데. 근데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숨기죠. 그래서 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납니다 하니까 죽었죠. 그래서 죽죠 둘 다. 이게 신약 성경의 헌금이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10의 1조만 낼 겁니까?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다 내든가. 오늘부터 200만 300만씩 꼬박꼬박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거 있어요. 내가 11조라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100만 원이나 주셨네요. 근데 하나님 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신약처럼 못해요. 구약처럼 10의 1조만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신약대로 할지어다. 아니죠.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멘입니다. 믿음대로 할지어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게 11조인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정의에서 의미에서 11조를 두셨는데 땅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돈 말고 우리가 소작한 거 말고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땅은 누가 창조했어요? 땅. 하나님 창조죠. 맞죠? 자, 이 땅을 쉬게 하는 무슨 제도를 줬냐면 안식년이라는 제도. 뭐라고요? 안식년 몇 년에 한 번이에요? 7년에 한 번씩입니다. 7년에. 자, 7년. 땅 좀 쉬게 해라. 야, 그 땅 니네 것도 아니잖아. 좀 쉬어야, 여러분, 땅 좀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갖고, 풍성한 곡식이 납니다. 여러분, 연작피해라고 하십니까? 전혀 안 들어봤어요? 연작피해가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똑같은 자리에 고추를 똑같이 바로 그 다음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추가 안 열어요. 그 연작피해라고 하는데,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돌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화학 비료 넣어가지고 막 계속 갈아엎어. 또 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걸 막 목에 쪽쪽 빼먹고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7년이 7번이 지난 뒤에 또 뭐가 있어요? 7은 50년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안에 소유 이 땅의 소유도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관리권을 넘겨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인 정의를 세워가면서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률 이것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11조와 땅을 씌워주게 하는 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 띄워먹어요? 방금 말한 11조 띄워먹어요. 11조 안 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타격이 있어요? 레위인 맞죠? 첫 번째는 레위인이 타격이 있어요. 당연히 고아와 가문은 말도 못하죠. 거기 당연히 타격이 있죠. 레위 타격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 성전일을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저도 손가락 빨면서 여기 있겠습니까? 돈 못 받으면 자식이 있는데 저기 푸릇푸릇한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요. 하는 일을 놓고 성전을 떠나요. 제사장은 그나마 제사가 들어오면은 아까 고기도 주고 막 그런다 했잖아 맞죠? 근근히 버티다가 나중에 그것들로 줄어들어서 제사를 떠나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마지막 장면을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땅을 땅을 받아야 농사를 짓죠 맞죠? 그 당시에 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땅을 아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 11명만 11지파만 받았어요. 레위인은 받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이 사사기의 모습. 자, 두 번째 뭘 지킨 적이 없을까요? 아까 11조도 떼먹고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7년 하면 한 1년 쉬어야 되죠. 그럼 내가 농사꾼이라면 7년 6년 하고 7년째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된다니까? 그럼 쉬면 난 뭐 먹고 살아? 대출? 사나머니 사나머니요? 이거 해요? 대출? 좋은데? 아주 신실한데? 자, 신실한 거. 한번 봐볼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희년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안식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번에 사경회 때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패망당해요?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죠. 맞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국과 하란, 이집트로 다 쫓겨났죠. 맞나? 바벨론으로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너네 이쪽으로 가. 너네 이쪽으로 해서 다 옮겨버렸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황무지가 싹 돼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동안 쉬게 된 거예요. 왜 7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77은 490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싹 쓸어서 막 옮겨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70년 동안 강제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신 거예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일이죠.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안에 경제적 정의가 깨지면서 이 안에 얼마나 아픔이 슬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도둑질의 결과가 뭐였어요? 70년간 하나님이 옮기셔버리고 쉬게 했다라는. 제가 어느 목사님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고 목사님들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교회 이야기겠죠? 교회 얘기하면 한 목사님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인들은 11조 생각 잘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위에서 알아서 다 걷어가신대요. 위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걷어가신대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계산해 봤어요. 알아서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욕심 나가지고 눈 딱 감고 탁 해서 안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다 계산해서 가져가시고 아파서 계산해서 가져가시고 갑자기 사고나 갑자기 차가 없어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잘 계산해 보세요. 농담인가 진담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표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 않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건 첫 번째, 자, 뭐죠? 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분깃이다. 아멘? 뭐라고요? 오늘부터? 분깃. 사용권이고 관리권이 있는 거다. 믿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지족하게 되어 있어요. 지족 뭐예요?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분깃이 내 분수를 알면서 이것이 내 그릇이구나.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도둑질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뭘 하라고요? 선한 일.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좀 열심히 땀 좀 흘려서 좀 살아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해요. 자, 볼게요. 옥에 갇힌 범죄자들이 있죠?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의 범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옥살이하고 나와서도 정말 끊기가 어려운 범죄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 소매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잘 손기술이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래서 재범, 3범, 4범. 그래요, 맞아요. 재범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다? 도둑질. 들어봤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 이것도 마음의 문제네. 또 마음의 공허함의 문제.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도둑질을 한다는. 계속.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훔친 놈이 또 훔치는 거. 훔친 놈이 또 훔치고. 도둑질은 그렇게 끊기가 힘들대요. 여기 없죠? 그런데 있어요? 도둑질을 끊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을 행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도둑질 해먹고 살았는데 이걸 끊으려고 나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 남의 것을 보고 탐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서 도둑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라고. 도움으로 이게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런 선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도둑질을 끊더래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아셨는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수고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선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베풀었을 때 그 뭔가 이상한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받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내가 남에게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베풀었는데 그냥 기분이 뭔가 좋아. 나만 그럴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마무리할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관점이에요.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이야기 맞죠? 도둑질의 종류는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뭐였어요? 11조. 그 다음에 그 땅. 그렇죠? 맞죠? 봉우, 물.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은요? 지족해야 되고. 맞죠?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분깃이다. 내 것은 분깃이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 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맞죠?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들어본 일입니까?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 듣죠.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공주에서 남주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좀 줘라. 공부해서 남 좀 줘라. 아멘? 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용권을 남 줘라. 남 줘라. 나눠줘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녀가 생기고 아멘? 또 나의 그러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공부해서 좀 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멘?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제발 남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강령이라고 했나요? 금령이라고 했죠? 금령인데 강령이 있죠. 너네는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또 사경에 갔었고 진짜 배가 터지게 먹기도 했어요. 많이도 먹고 물론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그러죠? 미국산 쇠고기이긴 하지만 냉동고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풍족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봤는지 우리 먹고 마실 만큼 충분히 먹고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분깃을 혹시 남에게 흘려보낸 적 있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또 방향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사용권과 관리권만 있었거든요. 그 사용권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청년들은 아니지만 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 청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